말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 쪽으로 읽어 내려갔잖아요.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0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성막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이제 세우죠. 세우는 그 장면, 그리고 세우면서 이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35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속죄소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휘장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두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리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아멘. 성경을 올해 이제 쭉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그 고백하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쓰여진 그 내용들을 가만 보면 참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성경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게 쓰여진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BC 1400년 좀 더 될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쪽에 쓰여질 마지막 책에 쓰여질 때가 AD 1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한 150년, 1600년 정도 되거든요. 이 긴 기간 동안에 조금씩 쓰여진 거죠. 한 번에 쓰인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이제 쓰여지고 또 이것을 쓴 사람들을 보면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습니다. 근데 이 40여 명의 직업이 다 달라요. 왕도 있었고 다윗처럼 다니엘 같은 정치가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 또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써내려 갖고 또 언어도 히브리어를 쓴 부분도 있고 헬라어를 쓴 것도 있고 또 군데군데 아람어로 사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쓰여진 데가 보면은 아시아도 있고 또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이게 여러 군데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우리가 66권을 쭉 놓고 보면 이 이야기가 마치 한 사람이 쓰여진 것처럼 하나의 어떤 통일된 이야기 맥락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창세기부터 쭉 써내려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1400년이면요. 1400년 전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인가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시간 동안에 쓰여진 건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근데 이게 그 키워드가 몇 개가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맥락을 딱 집어줄 수 있는 통일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강조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누가 통치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의 왕인가, 온 우주의 왕인가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있잖아요.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 기적을 행하는 그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누가 참다운 왕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 이집트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모세가 지금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무엇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그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그 어떤 것이냐 하면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뭐냐?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왕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냥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왕이면 너는 백성이고 그렇죠? 내가 신랑이면 너는 신부고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의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들 있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노아,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구속의 그 주인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 성경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성막이죠. 그렇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래서 임재를 구했던 사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33장에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상을 세우죠.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이렇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징계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이 백성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희는 안 가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껍데기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거죠.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내 평생에 바라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27절에 시편 27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왕이에요. 그렇죠? 바랄 것 없는 그런 왕인데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진정으로 바랬던 것은 이 왕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었다.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쫓겨다녔잖아요. 그 쫓겨다니며 그 광야의 모략바람과 찬바람과 추위와 이런 것들을 보내고 힘들었고 어려운 거였지만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신앙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있었거든요. 이집트에 나와서 1년 정도, 한 3개월 지나고 여기까지 와서 1년 동안 이제 지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까 맺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얘기해요. 소중한 보물 같은 내 소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넌 내 거야, 내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보석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브릿지 역할을 하잖아요.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는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오면 교회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거룩하다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이, 특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자, 세상 속에 드러내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함을 드러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이 있기에 그것을 자꾸 드러내기.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신 과정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과 성막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막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심,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상징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한 곳에 고정되는 것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함께 하시냐? 임재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와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쭉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성막의 구조예요. 성막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이 이제 이렇게 막이잖아요.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쌓은 곳인데, 판으로 쌓은 곳인데 거기에 보면은 뜰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처음 만나는 게 뭐죠? 번제단이죠. 번제를 드렸던 것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성소예요. 성소. 성소의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그 중요한 성물이 있는데, 오른쪽에, 그러니까 북쪽을 향해 있는 것이 떡상입니다. 떡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 남쪽에 있는 것이 등잔이에요. 등잔이고, 그리고 그 들어가서 앞쪽에 있는 것, 그것이 분향단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중요한 건 좀 우리가 좀 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분향단의 천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는데, 휘장으로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뭐죠? 증거판, 그렇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죄판이라는 것을 이렇게 덮어놓고 그룹들이 그것을 이렇게 감싸고 보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좀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이대로 모세가 그거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켜나갔던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점점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막 밖에 있을 수 있어요.
밖에 멀리서 그냥 성막을 쳐다보면서 저기 성막이야, 하나님이 저기 계셔 라고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번제달과 물두멍과 성소 안으로 들어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기 원하는 거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이름을 성경에서 보면 회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이 뭐냐? 미팅 플레이스라는 거예요. 플레이스 오브 미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깊이 인도하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주시는, 하나님이 만남이 주는 그 은혜와 축복과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어디서 평안을 얻겠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으로 초청하시는 거죠. 그 초청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길을 안내하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그냥 쑥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는 길을 만들으셨습니다. 첫 번째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잖아요. 이게 뭐 하는 곳이죠? 죄를 태우는 곳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셨냐 하면 나 대신 동물을 잡아서, 어린 양이나 소나 이걸 잡아서 죽이고 나의 죄를 그것에 전가시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그 끝이니까 대신 이 동물을 각을 뜨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것을 모두 태움으로 해서 대신 대속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런 식으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또 했어요. 절기마다 7절기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 때 하고 또 개인이 하고 싶을 때 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번제단은 계속해서 타는 냄새가, 동물의 타는 냄새, 그 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 번제단에 죽은 어린 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더 이상 너희 죄를,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구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임재하는 나갈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예요? 죄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요, 사탄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자격이 안 돼. 네가 누구야? 네가 말하고 행동한 걸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공로나 나의 거룩함이나 나의 의로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번제단을 지나간다라고, 십자가를 지나간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뭐냐면 이렇게 대야처럼, 큰 대야처럼 생긴 것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에 손을 씻죠. 발도 씻었습니다. 자기를 깨끗해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생활의 먼지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에 휩쓸기도 하고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아픔도 있고 또 잘못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깨끗합니까? 씻지 않은 사람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정화하고 깨끗하게 한다 해도 세상에서 하루 이틀 살다 보면 우리 다 더러워져요. 집에 와서 그것을 씻지 않으면 다 더러운 상태로 우리는 집에서 활동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죄가 묻어요. 때처럼 묻습니다. 그것을 씻어야 된다. 이 물두멍은 성경에 보면은 여인의 구리 거울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제 몸을 단장하고 그럴 때 거울이 지금 같은 이제 유리로 만든 거울이 없으니까 구리를 아주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서 그 구리를 이렇게 보고 자기 얼굴을 쳐다본 거죠. 그것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겉모양만 씻지 말고 우리 안에 내면의 모든 죄와 불순한 것들을 씻어내라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은 우리를 내 자신을 보게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죠.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으면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읽다 보면은 다윗이 대단한 사람처럼 나타나다가 어느 날 나는 사울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울이 나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물두멍 앞에서 제가 사울과 같은 욕심과 사울과 같은 두려움과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거 씻어주시옵소서. 씻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우리를 씻어내라는 거죠. 성경에서 쓴 뿌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쓰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상처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빼려도 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씻으라라고 얘기해요. 뿌리로 내리지 않게, 그것이 우리의 뿌리로 내려서 우리를 정말 괴롭히지 않게 그것을 자꾸 물두멍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씻어내라는 거예요.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두멍이죠. 그리고 앞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등잔대가 있고 여기 이제 분향대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떡상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의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이 떡상이라는 것이요. 그 이름을 가만 보면요. 레헴 하파님이라는 하님이라는 게 이제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직역하면 뭐냐면 떡들의 얼굴이에요. 떡들의 얼굴인데 그 성경에서 이 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떡을 12개를 아까 이렇게 6개 이렇게 스택에서 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거든요.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얼굴을 바라볼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바라볼 때 말고 식탁에서죠. 식탁에서 사람이 떡을 놓고 교제하면서, 그리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화해하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상의 앞에 앉아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베풀어 주신 이 식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떡상을 뭐라며 페이스 투 페이스, 하님 엘 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한다. 성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며 같이 떡을 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여 말씀하여진다. 이게 그게 하님 엘 하님이에요.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12지파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식탁을 대하고 같이 앉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식탁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반대쪽에 보면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이 있는데 이 등잔도 이제 많이 묵상하면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등잔대가 있고요. 이게 이렇게 옆으로 등잔 브릿지가 이렇게 7개가 약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초를 바치는 이제 받침이 있는데 그게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하는데 그 살구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였어요. 생명나무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에서 오는 빛, 생명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가지잖아요. 가지,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그곳에 생명을 얻는 곳, 생명력을 얻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준 생명의 불꽃이 조금씩 약해져요. 풍파를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렇게 밝지 않고 자꾸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가면서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안 가면 살아나지 않아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 안에 붙어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가면서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고 계속해서 교제하며 나아갈 때, 교제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우리 안에 약해진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분향단은 있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 분향향이라는 것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연결하다,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그 기도잖아요.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가 이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져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오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 올려지면서 묶여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들려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다. 우리가 연결되어 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묶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죠. 그렇죠? 그리고 휘장을 이렇게 지나가면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그 십계명이 있고 증거판이 있고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 다 죄와 연결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짓고 죄를 지었잖아요. 만나 광야로 인도했는데 이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물을 없다면서 하나님 원망하죠.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을 했던 고란 지파에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증거판을 세우는데 이 증거판의 의미가 뭐냐면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죠. 덮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왜냐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준비하면서 아마 여러분 집에서부터도 좋고 아니면 여기 앉으셔서 한 10분 정도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하시고 내가 성막에서 있잖아요. 바깥에 동쪽으로부터 들어가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지나가면서 나를 씻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떡상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그리고 생명의 등불 앞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를 살리고 있잖아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그리고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루 중에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생활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씻어내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 하루를 마감하고 지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알 것 같아요. 성막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왜 다윗이 그렇게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이것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중요한 게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임재가 우리 안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있지만 제가 구하는 딱 하나 가장 소중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은혜와 자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